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62쪽이 됩니다. 네, 사사기 2장 6절.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6절, 또 우리 성도분들께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네. 저는 오늘 설교는 아니고요. 교사 강습회라서 네, 교사 대학처럼 필요한 특강을 그냥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요, 저는 우리 학생들의 발달기 가운데서도 영적 발달기, 그래서 이것을 주일학교 교육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7절을 아까 읽으셨는데요, 함께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큰 일을 다 알았고 여호와를 그래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그 먼저 여호와를 섬기던 그 세대들이 다 죽은 뒤에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세대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안타깝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이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그를 인정하였지만 결국 교육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을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무지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대들로 그렇게 결국 우상 숭배에 찌들게 되는 그러한 후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의 유산을 그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고 또 그래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수서은혜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여야 되고 또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결국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학습하는 일 로 해당이 되고요. 또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신앙의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발달기에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떠한 교육 하는 그러한 곳에서 나온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따뜻하고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전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서 이 그림을 잠깐 넣어봤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다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성장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면
예수는 지혜, 정신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키가 자라는 것, 신체적인 특징, 하나님과 영적으로 또 사람에게 사회적, 도덕적 특징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해서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0세에서 2세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때는 특별히 정이 길러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생후 태어나서 1년까지가 어떻게 양육자가 그를 기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정말 부모한테 흡족하게 또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 양육자가 얼마나 그 아이의 필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었는지가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신뢰하게 되는데 큰 바탕이 되고 결국 이것이 0에서부터 2세지만 결국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정체감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2세부터 3세까지는 의가 길러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라기보다는 궁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너를 참 많이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교육해 주는 시기이고요. 또 4에서 6세까지는 지적인 것들이 확 자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임신해서 만 4세까지 지능이 50%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영아부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4세까지의 친구들인데 그때 지능이 이미 50%는 막 자라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에서부터 6세 또는 7세 우리 유치부 친구들까지가 30%가 더 불어납니다. 그리고 8세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지능이 높아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8세부터 17세까지는 나머지 20%를 자라서 결국 이 100%라고 했을 때 0세부터 8세 이전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의 80%의 지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은 학문적인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세에서부터 3세까지 유아의 특징을 한편 보겠습니다. 영적인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구가 이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원하고 또 예수님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기를 임신해서 막 태교할 때는 잠언도 읽어주고 말씀도 열심히 들려주고 하지만 정작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양육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또한 에너지와 또 내 몸이 힘들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급하고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미뤄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아이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표현할 또 대화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영적인 진리를 나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거고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이때 다지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우리 영아부 친구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다 나오는데 도윤이도 이제 10몇 개월 된 우리 도윤이조차도 이제 기도를 할 줄 아는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잘 듣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주셨구나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에서 7세 우리 유치부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손을 들고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고 뭐든지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아까 IQ가 30%가 더 지능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때 아이들의 영적인 특징을 보면 무엇을 알기 원하느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이제 알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람과 하나님에게 단순한 신뢰를 이제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옳고 그름의 차이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2세 3세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를 보면 그냥 다 친구고 다 사이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볼 만한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악당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뭔가 선과 악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화 속에서도 세상 만화 가운데서도 보여주는데 영적인 특징으로 그거를 본다면 이 아이들이 천사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나름 이제 알고 그 사탄이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또 그 이전까지는 사실 주변에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아이들이 알지 못했지만 유치부 친구들이 되면 이제 어렴풋하게 정확히는 몰라도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너무 자세하게 말해줄 수도 없고요. 이해도 할 수 없지만 단순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배로의 참석이 가능해져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 드리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바로 유치부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보면 네, 열심히 배우고 찬양하고 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네, 유년부 두 친구의 모습을 보면 네, 한 친구는 손을 들고 기다리지만 한 친구는 네,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해요. 이때 친구들은 뭐냐면 경쟁하기를 네, 시작을 합니다. 유년부 친구들을. 그러나 그렇다고 유년부 친구들은요 서로 경쟁하는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2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고 또 게임을 했을 때 경쟁하는 걸 싫어하지만 이것이 아이들이 선해서라기보다는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경쟁 게임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징들을 보면 이 아이들의 영적 특징은 이제 책임의식이 무엇인지가 자리하기 때문에 죄와 죄에 대한 죄책감을 알아서 이때부터 진실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영접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영접이 가능한 시기가 바로 8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초자연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흑백 논리가 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유년부 친구들이 흑백 논리가 강하구나 볼 수 있냐면 네, 어떤 사건만 있으면 와서 열심히 일러요. 네, 얘가 뭐를 했고요, 제가 뭐를 했고요. 바로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굉장히 강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때가 무슨 교육을 하기에 좋은 시기냐면 바로 교리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이 시기인데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너무 어리지 않을까 해서 이 교육을 조금 뒤로 미루는데 사실은 유년부 때가 가장 적기라는 것을 네, 말하고 있고요. 성경의 적용이 가능해져서 기도하고 언뜻 일이 이루어지면 선생님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여서 네, 정말 삶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런 적용을 굉장히 재밌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선교, 전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여서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도 많고 또 직접 친구들을 전도해 오는 친구들도 유년부 때 많게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교회 유년부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영접이 가능하고 죄의 구원의식을 가져요 라고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초등부. 네, 두 친구의 모습을 보면요. 남자의 친구는 너무 즐거운데 여자 친구는 화가 나 있어요. 네, 초등부의 네, 특징적인 그림으로 한 컷을 잡았는데요. 이때는 남녀가 굉장히 반이성 작용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자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보다 힘이 약하고 여자애들이 더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시다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남자가 참아야지 봐주자. 근데 사실 자기네가 싸워보면 여자들이 훨씬 막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생님께 네, 컴플레인을 걸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 친구들은 인물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도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했어. 그리고 영웅이야. 네. 그리고 충성심을 강하게 갖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충성심을 바르게 예수님께 연결시키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관심과 자신의 충성심을 돌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리한 정의감을 갖고 있고요. 또 인물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잘 다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직 논리적으로 다 갖춰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삼손 힘이 세다? 그럼 나는 삼손이 좋아? 삼손이 될 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또 잘 선생님들이 씹어서 먹여주시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또 실제적인 것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교 때도 프로그램 안에 보면 미션 수행 이런 거 많고 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보는 책들을 보면 뭐 어디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내서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매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요 굉장히 기억력이 평생 가운데 가장 좋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성령 암송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건강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너무도 에너지가 넘쳐서 병도 나지 않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시기가 초등부의 시기입니다. 네, 중등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외로워요. 맨날 외롭고요. 고립적이고요. 네, 참으로 다루기 힘든 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공상도 많고요. 네, 꿈도 많고 생각도 많은데 또 좌절도 잘해요. 네, 바로 이러한 시기가 우리 중등부 시기인데 영적인 특징을 보면 실질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바로 뭘 필요하냐면 롤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아이돌에게 네, 피켓 들고 나가서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거고요.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신앙의 롤 모델들을 제시하고 또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나도 선생님처럼 나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되는 시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져 있고요. 섬길 비전의 시기여서 남을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것을 프로그램에 넣고 나가보면 정말 잘하는 시기가 중등부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고민이 아까 많기 때문에 그 고민하고 성경의 원리를 탁 만나게 해줄 때 그들의 삶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 내 고민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딱 해결이 됐어. 네, 그런 아이들의 삶은요, 불꽃이 일어나면서 그때 믿음을 확 붙잡는 아이는 많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면 사실은 아까 우리가 다뤘던 그 사춘기가 되기 이전 4에서 6학년 시절 때 그때가 바로 청지기 역할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그 시기여서 그때 잘 다져놓으면 중등부 때 가서 너무 힘들게 네,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4학년하고 6학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해서 아까 상상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 중등부 우리 교회 친구들입니다. 네, 고등부. 네,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네,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되는 네, 식욕이 왕성하고 네, 잘 되는 시간입니다. 네, 이 친구들은요. 개인의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또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에 의심이 또 들어오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너무 존경하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또는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참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계속적인 롤모델이셨는데 만약에 어떤 모순된 걸 딱 봤다.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순간을 딱 봤을 때는요. 굉장히 네, 그분 전체의 신앙을 확 의심하고 드는 작은 사건이지만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에게는 그런 신앙적인 좋은 본보기를 많이 보여줘야 되고요. 또 특히나 부모님은 더 그래서 본인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을 잘 세워가는 일에 더 많은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이제 정말로 이해를 해서 예배에 자기가 예배자로 서는 그런 성숙된 모습들을 갖추고요. 영적인 습관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보셨지만 어느 시기도 안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0세부터 3세까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때만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이 두 시기의 공통점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시기고요. 또 공통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센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려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0세부터 3세의 우리 아기들, 네, 영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정체성을 잘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때 못 잡아줘서 만약에 흔들렸다. 다시 한번 다시 만져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중등부, 바로 그 청소년기 시기가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네, 우리가 바르게 이제 우리 친구들을 알게 되는데 학습자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 속하신 분들은요, 이 세 가지 학습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각적 학습자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청각으로 듣는 수업에 굉장히 강하신 분들. 이분들 여기 계신 성도분들 가운데 20%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나는 듣는 것으로도 너무너무 잘 배워지고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앞에서 누가 할 때 저거는 나라면 이렇게 가르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교실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청각적 학습자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반에도. 이 친구들은 어떨 때 더 잘 배우냐 하면 꼭 반드시 말할 기회를 줘야 돼요. 자기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그러한 선생님을 좋아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각적 학습자, 네, 대부분의 학습자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 네, 책이라도 있고 글자라도 있고 그림이라도 있을 때 난 더 잘 배워지더라. 차트, 도표 난 너무 좋아하고요. 색깔로 칠해질 때 종이에다가 색깔로 칠해놓으면 더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학생들은 어릴 때는 잘 지켜보시면 퍼즐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그림으로 또는 이렇게 알기 쉽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운동 감각적 학습자. 네, 딱 보셔도 이제 아실 거예요. 움직이면서 공부를 해야 잘 공부가 되어지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뭐든지 제가 해보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앞으로 달려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그 또래보다 좀 어려 보일 수 있고요. 또 장난감 사주면 분해해보고 또 직접 만져보고 이럴 때 더 잘 학습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 학습자 안에 있는데, 바로 어린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왜 좋아할까요? 성경학교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내가 배우고 싶은 방법대로 청각적 학습자한테는 말씀이 풍성합니다.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학습자에게는 많은 그림 재료와 또 설교 자료들이 시청각 자료로 많이 나와져 있고요. 또 응용 감각적 학습자들에게는 코너 학습이라든지 또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미션을 수행해 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의 모든 학습 방식을 다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이런 거고요. 너무 복잡하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안 친화적, 절대로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것도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나 오늘 배우러 왔는데 친구랑 싸웠어요. 화가 났는데 선생님이 내 말 안 들어주고 친구 편을 들어줬어요. 난 오늘 왔지만 학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웠지만 이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랑과 기도와 성령님이십니다. 네, 성령님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 아이들이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의 동역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성도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성경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줄 때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잘 이해해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또한 그래야서 더 잘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